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욕되게 할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을 대충 봉투에 담아서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받으면 좋아할지 고민하고 또 이것저것 비교해보며 최선을 다해 고르고 정성껏 포장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물하죠. 과연 좋아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선물을 건네고 상대가 미소 지으면서 활짝 웃으면 비로소 그 마음에 안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게 합당한 제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제 살펴본 제사장의 성물을 먹는 규례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남은 음식들인데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분류된 것, 곧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성물, 즉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사람들이 성소에 바치는 예물들, 11조나 첫 수확물이나 가축의 첫 태생 같은 이러한 성물들은 일반인에게도 허락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부지 중에 그 지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고 그리고 또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성물을 부정하게 먹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기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물에 대해서 이런 규례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로 25절에는 합당하지 못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목제 중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와 서원을 갚기 위한 서원제,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을 드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갚거나 또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황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리면 그 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말씀해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 하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복비받는 무당이나 헛된 재물을 구하는 우상으로 폄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낱 썩어질 재물을 찾고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황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 비둘기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되 오직 흠이 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할 때에도 아무 것으로나 대접하지 않지요. 평상시 집에 먹던 그 큰 반찬통에다가 담은 채로 반찬 내놓거나 후라이팬 채로 이렇게 담아서 내놓지 않지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요리하고 선반에 고이 모셔놓았던 예쁜 그릇에다가 맛있어 보이게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은 어떻겠습니까? 25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 예물, 곧 제사 예물에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뱃돈을 받으면 이 두툼한 현금 뭉치를 들고 웃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세어서 11조를 떼어드리면서 이 새돈과 헌돈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빳빳한 이 새돈은 따로 봉투에 담아두었죠.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은 방에다가 잘 놔두고 몇 번씩 쳐다보면서도 입고 가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갈 때에 가장 먼저 입고 또 가장 먼저 신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입고 싶고 너무 신고 싶어서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얼른 신고 입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 이 5분이 5시간 같은 소중하고 귀한 그 시간에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쪼개어드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남은 하루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도 나와 계신데 청년부, 그 청년의 인생 가장 빛나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 흠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무분별하게 잡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태어난 지 7일 동안 제 어미 품에 두어야 하고 또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을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규칙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의 다른 말씀들처럼 세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나 새끼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났을 때에는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말라는 이런 규정, 어미젖에 새끼 염소를 삶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 혹은 과일나무를 마구 자르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명령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긍휼하심과 또 생육과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 말씀은 22장 말씀의 결론부로 이 모든 규례의 근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밝히시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받아들여지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이방 땅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야 했고, 또 흠이 없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자녀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특권을 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무엇이 필요하셔서 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